한국에서는 설날 명절이 지난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순례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 사순절에는 여러분의 믿음과 성품 그리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순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서일과 읽기는 마가복음 9장 13절까지 19절부터 13절까지이지만 한 곳 더 오늘 묵상할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영광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표현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출발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을 때의 장면을 9절부터 11절까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눈물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과 시야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슴 뜨거워지는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너를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느냐. 힘내라, 내가 있다. 아마도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순간을 누리고 있는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로 몰아내셨다. 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까? 그것은 시험을 이기라고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두 생애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태어나서부터 공생애를 출발하기 전까지 가정과 생활과 학습을 하였던 시기를 우리는 사생애라고 말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제자를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전도하신 생애를 우리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생애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와야 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고 가사를 분담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등등을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의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본다면 사생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개인의 삶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공생애의 삶입니다. 이제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제대로 의미 있게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은 더욱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참 힘드시지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거친 광야로 몰아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거친 광야, 힘든, 몰아주기 숨조차 힘든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왜 몰아내십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바대로 정확하게 시험을 이기라고 우리를 내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아니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시험에서 이기라고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성공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통과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 전문가인 이진희 목사님이 수년에 걸쳐 세계 곳곳의 광야를 탐험해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광야를 읽다는 책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정상을 오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인생의 방향과 삶의 의미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몰아가시지만 그를 지켜보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붙들어 주시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갈라지는 홍해, 이와 같은 것은 광야를 지날 때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광야로 들어섰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광야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광야를 먼저 통과해야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가나안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살 것처럼 광야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시는 것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그늘을 들이우는 로뎀나무만 있어도 감사하며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사막 가운데 장맛비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슬같이 임하는 은혜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모르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내모르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대해야 할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날 때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큰 케이크가 아니라 만나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곡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복은 불편함과 편안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것보다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 가지를 분명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해답이 보일 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 문제투성입니다. 일단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강렬한 태양빛이 있고 사막의 황량함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시나무 덩굴이 있고 무더위가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있고 걸어가는 곳마다 독사가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두렵고 긴장이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아주 작은 가시 같기도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아마 장막 밖에 나가면 밀가루가 한 3cm 쌓인 것처럼 이렇게 많은 만나가 와서 바가지로 퍼서 그것을 집에 가지고 가서 요리를 해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만나는 사막 가운데 이 아주 작은 알갱이처럼 밀가루처럼 나무에 붙어있는 것, 땅 아주 고운 바위에 붙어있는 것, 이런 것을 추수해서 먹었다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황량함 속에서도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있는 것을 모아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일용할 양식을 삼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먼저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나 너무 큰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찾고 생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생수를 마신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하죠. 상황균연합감리교회는 너무 문턱이 높아, 교인들이 너무 상냥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와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보면 다른 것이지. 우리도 똑같이 문제점이 바라보이는 것이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다쳤을 때 부모는 누가 그랬는지, 어째서 이런 아이가 다쳤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얻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묻지 않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해답을 준 것이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우리에게 살아남을 수 있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된 훈련과 말씀의 깊이와 영성의 깊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양에서 목회할 때 양양감리교회에
딸 권사님 딸과 양양 장로교회 권사님 아들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직장을 서울로 갔기 때문에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양양에서는 관광버스 2대가 출발했어요. 신랑 측 관광버스 45명, 신부 측 관광버스 45명.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만은 주일날, 토요일날 갔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근데 제2옥녀탕이라고 하는 그 한계령 건너편 내려오다가 제2옥녀교 다리 난간을 부러뜨리고 30m 아래로 관광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락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23명입니다. 신부님 가족이 다 죽었어요. 서울에서 1시에 예식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는 전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2시가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교회. 관광버스가 사고가 나서 23명이 죽었는데 신부 측 부모님 그리고 형제자매가 다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전부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결혼식장이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다 걷잡을 수 없는 이 슬픔 가운데 있는데 신랑이 담임 목사실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결혼 주례해 주세요. 무슨 소리야? 결혼하고 싶습니다. 신부에게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결혼하자.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난 일어날 용기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 못하면 평생 남남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 나는 결혼식을 올리고 사위로서 부모님과 형제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결혼식을 마치고 양양 고향으로 내려와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답이 쉽게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 해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하는 것은 광야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같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에서 보면 40년 동안에 의복이 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에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한 옷만 입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의복과 신발이 닳고 떨어져도 계속해서 옷을 입었고 발이 부르치지 않도록 신발을 신을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정확히 나에게 맞추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도움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하고 나서 7명이나 갈릴리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떡과 생선을 가지시다가 조반을 만들어서 지친 어부 제자들에게 조반을 남겨준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헬라어로는 물고기를 나타내는 것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플러스 라기온, 우리는 물고기도 고기, 소고기도 고기, 닭고기도 고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어린이 아이들에게 물고기, 생선을 고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생선은 생선이지 고기가 아니랍니다. 근데 모든 것을 고기로 말할 때는 플러스 라기온,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선을 말할 때 생선은 대표적인 말로는 여러분 초대교회 상징이 되었던 익두스, 그 다음에 숯불로 구워서 먹기 좋게 만든 것을 홉사리온이라고 발음합니다. 양념되어서 구워서 내온 것이지. 예수님이 준 것은 그냥 생선을 준 것이 아닙니다. 가장 따뜻한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는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슬같이 임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밀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뜻한 바가 계획되지 않고 또 실패했다고 생각되어서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르셨다고 생각하십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이슬 같은 맞춤, 나에게 꼭 필요한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지금까지 고된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벅찬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폭포수 같은 은혜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슬 같은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할 때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심을 체험했다면, 이슬 같은 은혜를 맛보 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숨죽인 헌신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시험을 통과하는 자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숨죽인 헌신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불평을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죽인 헌신은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설교지로 갔는데요, 설교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설교를 매주 해서 아주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임원회의에서 목사님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니 이번 달까지만 하고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절차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통보를 했어요. 터미네이션을 준 것이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못하고 싶어서 못했습니까? 그 목사님도 설교 한번 잘하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저만큼 설교를 못했나 보죠. 막막했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앞둔 토요일 저녁에 정말로 비통한 심정으로 그 다음날 주일을 준비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음악에서 또 그랬습니다. 계세요? 소녀 하나가 그릇에 달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목사님, 엄마가 이 달걀을 먹고 힘내시래요. 갑자기 눈물이 닥쳐왔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다시 사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목사님을 계속 모시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목사님도 변했고 교인들도 변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강을 떠나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묵는데 야훼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돌칼로 제 아들의 포경을 자르고 그것을 모세의 발에 대며 말하였다. 당신은 피로 얻은 나의 남편입니다. 그러자 야훼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래서 십보라는 할례를 베풀어 피 흘려 얻은 남편이라고 말하였다. 지금 모세는 바로를 향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비장한 바로. 나는 못 갑니다. 입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네가 가야 한다. 그래서 가기는 갑니다. 가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죽을 줄도 모르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먼 길을 가족과 함께 떠나는 이 과정이 얼마나 비통한 비장한 각오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셨다는 것입니다. 십보라는 모세의 발에 제 아들의 이 포경을 잘라 갖다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길로 떠나는 모세를 왜 하나님이 죽이려 하셨을까요? 죽이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가기 싫어하는 모세를 설득해서 가게 해놓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떠나 이미 애굽으로 향하고 길에 들어섰는데 이제 와서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지금 모세가 여행 가는 길입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살해하시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 흘림이 모세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십보라는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잘라 이 모세의 다리에 대고 피난편이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왜 모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아직도 살아있는 오만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숨죽인 헌신이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 흘려 헌신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 모세의 살해 의도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십보라의 동작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칼을 집어들고 아들의 표피를 베고 그것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 흘려 얻은 남편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물음도 없고 아들의 울음소리도 없고 모세의 표정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들리는 것은 십보라의 고백뿐입니다. 순간순간 이어가는 절박한 순간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민첩함이 모세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에는 영광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죽음에 비교할 만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저도 목회 인생 30년이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강원도 갔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주었습니다. 3명이 같이 조개 잡으러 가요. 전도사님 3달도 안 된 시기 근데 갔어요. 그랬더니 풍랑주의보를 내린 것을 모르고 아이들이 수영을 잘하는 줄 알았죠. 옷 벗고 막 3명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막 멀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좀 하기 때문에 2명은 구했는데 1명은 구하려고 했더니 너무 멀리 들어가 있더라고요. 망설였습니다. 119에 신고할까? 30분이나 된 거리를 어떻게 갔다 오면 제가 살아있을까? 그런 망설임도 없이 제가 지친 몸을 가지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물을 먹어서 올챙이 배철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3일 만에 깨어나서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살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전사님의 아이를 꼬셔서 바다에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였다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피 끓는 청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해나갔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골로 촉박한 외진 곳으로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곳으로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제 인생 모두 바치고 가라는 곳으로 부름받은 곳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한참 지난 다음에 들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니?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네가 교만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이제 알겠니?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이웃을 원망하다니. 저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회의 점을 새롭게 다잡는 길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모시는 듯한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시험에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숨죽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